오늘 본문에는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또 제단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그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다음에 거의 1년 가까이 1년 정도를 시내산 밑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을 받고 그리고 그 십계명 돌판을 안치할 언약궤를 만들고 그리고 언약궤가 안치될 지성소와 그리고 성소를 만들고 성막을 다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거의 1년 가까이가 걸렸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월절 한 번 더 지키고 그 다음에 성막을 이렇게 봉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그 설계도대로 성막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한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나 혹은 재료를 쓰는 것이나 과정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건축하는 분들이 많지만 설계도대로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설계도에 지시한 대로 그 재료를 사용하고 또 특별히 부살렐과 올리압이라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럼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다 만들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재료도 모양도 절차도 다 거쳤지만 마지막에 하나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봉헌인데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1절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끝났습니다.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장막에 기름을 발라서 구별합니다. 또한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마지막으로 기름을 발라서 구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바르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너무나 분명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고 하나님께 용납되고 하기 위해서는 기름을 바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막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구약과 신약을 관통한 흐름에서 너무나 분명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사람과 만나는 장소인데 후에 성막은 성전으로 바뀝니다. 광야에서는 이동식 성막이었다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정식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바로 성전이라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세우겠다. 이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요한복음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서에 가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성전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성막, 교회는 다 한 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성막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그들은 승리할 수 있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다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시킨 재료를 가지고 시키는 사람들이 다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마지막 더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직접 12제자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셔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친히 내가 이 반석교회 교회를 세운다고 하시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해서 세운 것이 신약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교회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오순절날 성령이 교회에 강림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에 기름 부어지자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마침 교회력을 따라서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막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에 적을 두고 혹은 세례를 받고 혹은 교회에 봉사하고 남들이 볼 때 교인도 사는 모든 것을 다 하고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구별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저 육체적으로 종교적으로 다른 사람이 하는 것 흉내만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외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는 것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구별한 교회가 되는 방법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시간이 정해져서 교회에 와서 남 찬송 부를 때 같이 부르고 헌금할 때 헌금하고 설교 듣고 한다고 해서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한다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의 참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의 반대가 아니고 그림자의 반대입니다. 너희가 드린 예배가 그림자다. 실체는 무엇이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개역 개정판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나 이 신령과 진리 혹은 영과 진리 하는 것은 신령이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진리는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인데 두 단어가 아니고 한 단어입니다. 영어로 두 개의 단어가 엔드로 엮어지면 하나가 되는 것처럼 브레드 앤 버터 하는 것은 빵과 버터가 아니라 버터가 발린 빵인 것처럼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성령을 말합니다. 제 해석이 아니고 우리 신학대학교 총장을 지내셨던 신약학 박사이신 황창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며 우리의 찬송이 성령 안에서 드려지고 우리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것이어야 됩니다. 목사의 설교가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영의 전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별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모든 부분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했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뿐 아니라 우리 입술의 고백도 우리의 찬송이나 기도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조차도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드려질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가장 거룩한 일, 거룩한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것은 껍질만 있는 것이고 참된 것이 아니고 그림자요 형상일 뿐인 것입니다. 저는 목사니까 제가 설교만을 가지고 말한다면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유학을 갔다 오고 수십 년 동안 목회자로 지내면서 그 지식과 그 훈련받은 것을 가지고 설교한다고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것은 껍질에 불과한 것이고 참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가할 때 함께 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설교요 성도의 영혼을 살리는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사로 봉사하는 것이나 순장으로 봉사하는 것이나 장로나 집사의 직분을 받아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간다. 그렇게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교회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성막에 기름을 바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휘관입니까?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약간 이제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12명 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지휘관이 되느냐? 유다 지파가 크다고 해서 2명 뽑는 것도 아니고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세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장로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기 가정을 먼저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은 그 지파의 지휘관들입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지파에서 인정받고 지파에서 대표로 세운 자가 그들 12명을 뽑아서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내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남편이거나 자식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부모이거나 혹은 자기가 속해 있는 순이나 기관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휘관이 아닙니다. 내가 속해 있는 그 기관에서 먼저
인정받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존중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각 지파, 자기가 속해 있는 기관의 지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습니다. 왜 그들만 드립니까? 그들이 그 지파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파의 지도자들은 그 속해 있는 기관과 지파에서 인정받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그를 우리의 대표로 인정하면 그가 드린 예물은 우리가 드린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대장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대표로 인정하고 우리의 머리로 인정할 때 예수님이 드린 예물은 우리가 드린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그것이 바로 대표의 원리입니다. 아마 어저께인 것 같은데 한국 청소년 월드컵 팀이 무슨 이렇게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하고 붙어서 뭐 끝까지 가서 아마 이겼는가 봐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났어요. 신문을 보내 아침에.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만은 뭐 동점을 3번 내리고 그냥 마지막에 이렇게 차서 이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축구했습니까? 뭐 우리가 뭐 합니까?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신나죠? 신 안 나시는군요. 예. 우리를 대신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대표의 원리입니다. 대표가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는 그 교인들을 대표해서 더 성실하게, 더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사실 제가 장설교를 하는데 오늘 본문이 자그마치 여러분 89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다 읽어야 되는데 보니까 21절부터는 했던 말 또 해. 했던 말 또 해. 유다 지파가 드렸다. 그 다음 다른 지파가 드렸다. 12번을 같은 것을 6절씩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게 거의 뭐 그냥 6, 70절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그죠? 그것은 다른 지파가 아무리 들어도 우리가 드리는 것은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서울시민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이 좋은 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민교회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바쳤다고 해서 여러분이 충성 바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지파들이 자기들이 맡아야 될 책임을 감당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기관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뭘 드립니까? 똑같은 걸 드려요. 똑같은 거를. 왜 똑같은 걸 드릴까요? 유다 지파는 큰데 좀 더 많이 드리면 안 될까요? 베냐민 지파는 작은데 적게 드리면 안 될까요? 예. 지파가 크고 작은 것은 있지만 그러나 그 지파를 대표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조심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저도 목사고 또 다른 목사님들 계십니다. 서울시민교회는 좀 큰 교회에 속합니다. 우리 노회에서. 그러면 큰 교회를 다임하는 목사는 더 큰 목사고 작은 교회를 다임하는 목사는 더 작은 목사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직분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대표이거나 베냐민 지파의 대표이거나 큰 지파를 대표하거나 작은 지파를 대표하거나 그는 그 직분에 합당하게 자기가 드릴 바를 드리고 그 직분은 동등하다 하는 것입니다. 직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큰 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작은 교회 장로보다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직분은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내가 대표하는 사람이 많든지 작든지 동일하게 그 직분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 없는 시골의 작은 교회 장로로 평생을 헌신하신 분이나 큰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헌신한 분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렸습니까?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드렸습니다. 수레와 소가 왜 필요하죠? 성막을 헌당했으니 이 성막은 이동식 성막입니다. 한 군데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나면 성막을 걷어서 싣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막에 필요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수레 6대, 수레 하나마다 소가 2마리씩 끌기 때문에 소 12마리입니다. 12지파가 각각 소 1마리씩을 드리고 그리고 수레를 2지파가 합해서 1마리씩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레가 필요한 건 아니죠. 레위 지파가 수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이 수레와 소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레위인에게 줍니까? 레위인이 그 하나님의 성막을 이동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헌금하면 누가 받으십니까? 물론 하나님 받으시죠. 그럼 하나님이 한 데서 손을 내밀어 가지고 받으십니까? 안 받잖아요. 결국은 그것은 교회
교회의 계좌로 들어가서 교회가 필요한 일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헌금이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를 하게 되면 그 일에 쓰이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 헌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쓰이는 것을 위해서 신경을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 헌금이 엉뚱한 데 쓰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드린 헌금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에 쓰인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헌금하는 것 이상으로 그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왜 레위지파에게 줍니까? 레위지파가 성막을 옮기고 설치하기 때문에 성막을 봉헌하면서 드린 헌금, 헌물을 레위지파에게 주었습니다. 레위지파는 세 가문으로 나눠집니다. 고핫 가문과 게르손 가문과 므라리 가문입니다. 우리 생각에 소 12마리를 딱 4마리씩 가르고 수레 6대를 2대씩 가르면 딱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게르손 가문에게 수레 2대와 소 4마리를 주었습니다. 3분의 1을 준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므라리 가문에 가면은 수레 4대와 소 8마리를 줘버립니다. 나머지 3분의 1을 다 줍니다. 그리고 고핫 가문에게는 아무것도 안 줍니다. 이상하잖아요. 레위지파가 세 가문이 있는데 똑같이 3분의 1씩 주면 좋겠는데 3분의 1을 주고 그 다음에 3분의 1을 주고 안 줍니다. 왜 그랬습니까? 보면 고핫 가문은 수레를 사용하여 일하는 가문이 아닙니다. 게르손 가문은 성막의 휘장과 덮개 같은 천으로 되고 가죽으로 된 것을 옮기는 일을 합니다. 그것을 옮길 수레가 필요합니다. 므라리 가문은 성막의 널판, 성막의 벽으로 된 나무판과 그 받침과 줄과 거기 관련된 것을 옮깁니다. 수레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고핫 가문은 언약궤를 옮기고 성막의 기구들을 옮기려 하는데 그것은 채를 꿰어서 어깨에 메고 가도록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수레가 필요 없는 것이죠. 교회 헌금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가는 것 아닙니다. 그 일에 필요한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레를 하나도 받지 못한 고핫 가문은 게르손 가문이나 므라리 가문보다 더 못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실제로는 더 중요한 일을 합니다. 왜? 언약궤를 옮기기 때문에. 언약궤가 제일 앞서고 언약궤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뒤를 수레가 따라가는 것이죠.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그 일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 교회가 이날까지 쓴 돈 가운데 제일 많이 든 게 뭐겠어요? 예배당 짓는 데 든 돈이겠죠.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러나 예배당 짓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들여서 지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는 돈이 들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데는 돈이 별로 안 듭니다. 모여서 기도하면 되니까. 그럼 그 일이 중요하지 않은 일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에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중요한 부서니까 돈을 많이 달라가 아니고 우리 부서의 일을 하나님 시킨 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0절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이 장막과 제단과 모든 기구와 기물에 기름을 발랐다 했는데 제단을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을 말하겠죠. 이 제단에 기름을 발랐는데 여기 또 헌물을 드립니다. 사실 성막 전체가 거룩하고 다 거룩한데 민수기는 제단이 특별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봉헌은 자그마치 12일 동안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에 기름을 바르고 나서 제단에 예물을 드리는데 한꺼번에 하지 아니하고 각 지파별로 날마다 와서 봉헌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제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다른 지파들이 예물을 드린 것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 가운데 큰 교회에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에 소속해 있으면 자기가 믿음 좋은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에 여러분이 무슨 헌신을 했냐가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교회 목회자가 좋은 목사라고 해서 나 믿음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목회자는 좀 문제가 있고 맹해도 믿음 좋은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어떤 통합적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아주 골통이라고 그래요. 문제가 많아. 그래서 물어봤대. 아니, 너네 교회는 그런 목사님을 딴 데로 내보내지도 안 하고 그냥 그런 목사님 모시고 어떻게 목회하느냐고 교회를 운영하냐. 그러니까 그 장로님 말한지 알아요? 그 목사님 다른 교회 가면 어떻게 되겠노? 우리가 잘 모셔야지.
저는 진짜 귀한 무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분이 목회를 하고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는 그래도 그분이 문제 많은 거 골통인 거 다 알면서 어떻게든 잘 도와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지파가 하나님께 드린 것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신과 충성이 있는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남이 잘한 것도 아니고 내가 마땅히 할 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뭘 드립니까?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 은반, 70세겔 무게 은발이, 10세겔 무게 금그릇 3개를 드립니다. 이 반 하는 것은 쟁반이거든요. 130세겔의 쟁반, 70세겔의 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그릇, 녹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릇, 밥그릇인데 조금 큰 거, 그런 거, 발이. 그 다음에 금으로 만든 그릇인데 이게 이제 세겔이 얼마나 무게인지 알려드릴 테니까 외우세요. 이번에 쉽습니다. 114입니다. 114. 11.4g. 외우기 쉽죠? 114. 그러면 130세겔의 은쟁반은 대충 1.5kg쯤 됩니다. 조금 빠져요. 1.48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그럼 70세겔. 130의 절반이 약간 넘죠. 그러니까 8kg. 8kg쯤 되는 8kg 아니고 800g. 800g쯤 되는 그릇입니다. 뭐 제법 되겠죠. 마지막에 10세겔 11.4g이니까 114g. 아주 작죠. 그래서 옛날 개혁 성경에는 이 금으로 만든 10세겔짜리를 그릇이 안 하고 숟가락이라 했습니다. 금숟가락. 이번에는 그릇이라 했어요. 숟가락하고 그릇 다른데 왜 이랬을까?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손바닥이라는 뜻입니다. 손바닥만한 정도니까 아마 종지 정도를 말하겠죠. 하나님 앞에 큰 쟁반 하나, 좀 큰 그릇 하나, 은으로 만든 거 하고 그리고 종지 하나를 바쳤습니다. 똑같습니다. 역시 어느 지파에 속해 있든지 지파 크나 작으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으로 드릴 때는 그 같은 것입니다. 크나 작으나 마땅히 내가 감당할 것은 감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드리지 않고 거기다가 뭘 담아서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쟁반과 바리에는 기름을 섞은 소재물, 소재물이란 소라가 하는 것은 희단 뜻이기 때문에 밀가루나 쌀가루나 가루로 만든 걸 말합니다. 부침개를 만들든지 혹은 그것을 굽든지 할 수 있도록 소재물 채우고 조그마한 13개 무게의 금종지, 금그릇에는 향을 채웠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 은그릇이나 금그릇이나 다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미 그 자체가 예물입니다. 그러나 이 그릇이잖아요. 예물이지만 그릇은 빈 그릇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물입니다. 그렇죠? 그럼 나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나만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의 그릇의 크기만큼 거기에다가 무엇을 채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입니다. 기름을 섞어서 하나님께 태워드릴 수 있는 제물을 드린다든지 그 불을 붙여서 향이 나게 하는 향을 드린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릇에 담아드릴 향과 전제물이 무엇인지는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내가 담을 것을 거기 담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릇이라 한다 하더라도 빈 그릇으로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제단을 헌당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물을 드립니다. 3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얼른 생각하기에는 속죄제가 참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를 속함을 받고 속죄제는 사실은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죄사함 받아야 우리가 속죄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속죄제 예물은 양 한 마리입니다. 양 한 마리를 바쳐드리면 됩니다. 번제는 몇 마리일까요? 3마리입니다.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라. 송아지가 들어갑니다. 수송아지, 순양, 1년 어린 양 3배를 드립니다. 번제는 뭘 상징합니까? 헌신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끝이 아니고 출발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어떤 죄인도 어떤 흉악한 자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화 밀양에서 살인자가 감옥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하나님께 죄 용서 안 받았다. 끝입니까? 끝이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죄 용서 받았으면 나 때문에 마음 상한 자에게 찾아가서 사과하고 날 용서해달라고
고치고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속죄함 받는 것 이상으로 헌신이 중요합니다. 속죄제는 양 한 마리고 번제는 3마리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죄용산 받고 됐다. 끝입니까? 이제 내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옛날처럼 아버지 재산 막 쓰면서 내가 하고 싶은 데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면 탕자가 돌아온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헌신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헌신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몇 마리입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7마리입니다. 송아지 2마리, 그죠? 순양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7마리입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번제보다도 화목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번제는 무엇입니까? 내 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헌신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하고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수님하고 친하십니까? 그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헌신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형제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보다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번제지요. 사랑이 없으면 나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속죄제보다 번제가 더 중요합니다. 번제보다 화목제가 더 중요합니다. 왜? 우리의 구원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혼 생활이죠. 그냥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속죄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 멈추어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더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금그릇이 되고 그 안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가득 채워서 주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헌신할 뿐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 가장 기쁘다. 내가 교회에 일하기 때문에 보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